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언약궤의 은혜라고 하는, 즉 법궤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또 기억도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구체화시켰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죠? 거봐. 이제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뭘 받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율법과 또 한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가지고,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바로 40일 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인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들을 인간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속에는 어떤 사랑이 배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속히 배어 있는 그 사랑 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성경에 많이 나왔지만은 그 사랑의 깊은 의미 속에는 가장 그 사랑보다도 고차원적인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별로 왜 싸우시고 오셨어요? 부부싸움 했습니까? 한번 좌우 옆 분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 속에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자는 누구냐? 설계자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설계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바로 성막을 짓는 성막은 이렇게 지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일일이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성막을 건축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는 거냐? 누구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누구일까요? 백성이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는 하나님, 또 성막을 짓는 자는 백성이 짓도록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나오는 말씀이죠. 25장 8절부터 9절.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뭐하는 대로 보이는 모양대로 뭘 짓고요?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모세에게 전부 다 그림으로 보여줬고, 모세는 그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 성막의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좀 여러분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 그럴 때 다 내려놓고 정말 신중하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는 보통 세 가지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막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쭉 들어가다 보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로 그려주신 그대로 백성들이 지은 성막이죠. 자, 여기 보면 이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는 성막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막들 안이라고 부르는데, 딱 문은 통문으로 되어 있어요. 통문으로 되어 있고 딱 들어가자마자 뭐가 보이냐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들어가면 바로 뭐가 보이냐면
바로 물두멍이 보입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 물두멍이죠. 그러면 그 건물처럼 되어지는 천막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안에는 바로 뭐냐면 딱 들어가면 성소가 들어가 있는데 성소가 보여지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우편에는 떡상, 왼편에는 7 금촛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성막은 성막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성막은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는 성막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성소도 아니고, 그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지성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그림을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있죠?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성소입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인데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촛대 있고, 그 앞에 이 제사장 앞에 있는 데는 분향단입니다. 그럼 그 앞에 가려져 있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진 것을 휘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지성소를 아무리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바로 휘장이, 소위 말하는 지성소와 성소의 중간에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서 통이 돼 버린 거죠. 이 의미를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지성소 안에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성소가 되는 이 지성소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딱 한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법궤, 언약궤가 딱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법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상자 속에는 하나님의 바로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 두 돌판이 뭘까요? 십계명이죠. 그 상자 속에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판이라고 하는 두 돌판으로 이루어진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이 읽다 보면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건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궤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법궤 재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재료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자, 그들은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쾌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도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몇 센치 정도냐면 50cm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명령한 그 법궤의 사이즈는 어느냐면 넓이는 1m 25, 높이는 75cm죠. 1m 25, 75cm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짜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딱 들기에 알맞는 사이즈, 이것이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법궤는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들려는 거예요? 재료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그랬고 사이즈도 말씀하셨고,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느냐를 할 때, 자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자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짰어요. 자 너는 그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에다가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어디 그 안팎을 싸고 위쪽에 위에 그 상자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부분은 뭘로 테두리 하는 거예요? 금으로 테두리를 하고, 그리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네 발에 달되 이쪽에는 두 발, 저쪽에는 두 발,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긴 조각목으로 그 안에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걸 꿰라는 거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이즈대로 조각목을 일단 만드는데, 조각목을 만들지만은 뚜껑을 만들지 마라. 아직 뚜껑을 만들면 안 된다. 뚜껑을 딱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뚜껑 없는 조각목에다가 안쪽 바깥쪽에다 뭘 입히라고요? 황금으로 입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퉁이 위에는, 그 양 모퉁이 위에는 저희 위에 부분이잖아요. 위에 부분은 무슨 테두리로? 그 똑같이 황금 테두리로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모퉁이에다가 뭘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 때, 고리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긴 그런 막대기를 두 개를 금으로 입혀요. 금으로 입히고 거기에 그 네 개의 고리로 두 개를 이렇게 앞뒤 하나, 또 앞뒤 하나, 두 개를 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꿰했던 그 모든 작대기, 들 수 있는 작대기는 절대로 빼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세 번째는, 자 만들었어요. 이제 상자,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었고 금을 입혔고 위에는 금 테두리를 쌓고 고리를 만들고 긴 장대로 꼈어요. 그 사람이 들 수 있는, 쉽게 들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뚜껑 없는 그 안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느냐라고 그럴 때,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내게 줄 뭘? 증거판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직접 돌에서 새겨진 증거판 두 돌, 이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죠. 자, 상자 속에 금테를 입히고 그 안에 뚜껑 없는 그 안쪽에다가 하나님이 뭘 넣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안에다 넣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넣으라는 겁니다. 이 안에 상자예요. 금으로 입혔어요.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뭐 쌍난지팡이와 아론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판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었어요.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두 돌판이 십계명에 딱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라는 거죠? 위에 여태까지 뚜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이제 뚜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뚜껑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뚜껑 사이즈는 바로 법궤, 소위 말하면 상자의 사이즈대로 똑같이 사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뚜껑은, 다른 거는 다, 상자는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졌지만은 위에 덮여야 될 뚜껑은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할 때, 전부 다 순금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 덩어리로. 순금 덩어리 다 만들어 놓고, 사이즈는 1m 25, 75cm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의 법궤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 제 5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뚜껑이 덮였어요. 황금 덩어리로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이 1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으로
뭘 둘을 만들라는 거죠?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라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떼어보시고요. 여기서 두 그룹이 나오죠. 예?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이게 있어요, 없어요? 예, 이게 잘 표현됐죠. 예, 잘 이게 받쳐줘서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인데 이거 바로 뭐냐면 이 두 그룹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호위하는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이 법궤 뚜껑을 위에 천사 둘을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 보도록 하는 거예요. 마주 보도록 만들고 이게 뚜껑을 덮는 거예요. 딱 뚜껑 덮는. 그러면 그 뚜껑 위에 이 천사들의 두 그룹을 딱 날개를 쫙 펴가지고 만드는 것이 같이 붙여져 있죠. 딱 통째로 들면, 뚜껑을 들면 천사들의 두 그룹이 같이 들려질 만큼 하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뚜껑을 딱 덮으죠. 두 그룹이 있는 그 뚜껑을 다 덮으면 그때서 비로소 뚜껑이 덮어질 때 이걸 가지고 바로 뭐냐면 법궤다, 완성된 언약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자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상자 속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줘야 되고, 뚜껑, 그래서 천사들의 뚜껑이 딱 덮어질 때 비로소 여기는 언약궤, 법궤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법궤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전부 다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법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법궤라고 하는 법궤는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법궤는 이 법궤 박스죠. 박스는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박스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모습을 의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재료를 뭘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각목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쪼가리에서 다 끼워서 맞춘 거 아닙니까? 조각목이. 근데 조각목의 재료가 어떤 재료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카시아 계통의 나무입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계통 나무와 비슷한 나무인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실질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꼬일 대로 이렇게 꼬여지고 가늘하고, 그리고 또 잘 자라지도 않고 질기고, 실질적으로 아카시아 나무는 쓸모가 별로 없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그 아카시아 나무를 쪼가리를 만들어서 대패질을 해서 깎고 까서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인 상징하는 이 상자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조각목에 뭘 입혔다는 거예요? 황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여기 황금을 입혔는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이 상자, 조각목 상자 안쪽 바깥쪽으로 다 꼼꼼하게 딱딱딱 쌓아졌는데 덮었는데,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신성, 또 하나님의 신성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이거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삐뚤어지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왼수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지는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이 조각목처럼 보잘것없는 피조물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이 황금으로 입혀졌을 때, 덮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신성을 가지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덮어주고 입혀졌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 이전에 그 찬란한 영광, 그리고 만물의 영장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사랑의 뜻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들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그 안에서 너와 함께하는 그런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흔적들을 전부 다 배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 법궤 속에 그러면 자, 상자는 말했습니다. 상자, 소위 말한다면 상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금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덮었어요. 그럴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그 조각모로 만들어진 궤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십계명,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법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를 할 때 그 중요한 이유는 이것만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법궤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금을 입히고 제 아무리 뭘 황금으로 입혔다 할지라도 그 상자 속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법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송합니다.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법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인간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인간다워질까요? 인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인간답지 못하고 왜 처절하게 타락하고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처절한 모습으로 타락의 온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날 인간들이 많은데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왜 팔을 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바로 무엇이냐고 말한다면 그래서 바로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을 때.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 더 이상 텅 빈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제대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길이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법궤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십계명이 들었을 때 법궤의 위대함이 있던 것처럼 인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심령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직장의 회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심령이 어떤 데 일에 중독이 돼서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땅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바로 자기 심령 안에 들어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일 수 있고 출세일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심령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서 이게 바로 삶의 목적이고 그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 피폐된 판도라 상자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로서 속절없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중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것 같지만 다 가진 자입니다.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자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건 최후의 종국에서는 어디서 갈라집니까? 왜 다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 황금 보화를 가졌어도 그 생명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황금 보화를 갖지 못해서 초막에 살아도 주님 모시면 마지막 종국에는 찬란한 영광에 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자 속에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 언약궤에 바로 거기에 절대적인 중요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뚜껑. 뚜껑의 의미는 뭘까요? 뚜껑의 의미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순금으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자, 뚜껑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 자, 그림을 좀 제5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이 레이저 같은, 아이고, 어디요? 전부 다 빨간 거라 이게 레이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있다. 자, 보이죠? 여기 보면 뚜껑이 보여요. 왜요? 바로 밑에 두 그룹 밑에가 뭐예요? 상자를 덮는 법궤를 덮는 뚜껑인데, 뚜껑은 뭘로 다 덮으라 했습니까? 조각목일까요? 뭘로 되겠습니까? 황금 덩어리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뚜껑을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소다. 속죄소다. 뚜껑을 딱 덮어요. 이 뚜껑을 딱 일단 덮으면 그 위에서 딱 위에서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평면으로 위에서 쭉 바라보면 표면이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제사장이 1년에 한 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속죄소는 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속죄소 밑에는 바로 인간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바로 인간의 마음이 안에 뭐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죄예요. 비록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소유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도 모르게 은근슬쩍 스며드는 이 죄의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에 창구가 막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할 때 그것이 필요해서 뚜껑, 소위 말한다면 속죄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그 속죄소는 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할 때 바로 속죄소 위에 뭘 입히냐면요, 뭘 뿌려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속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왔을 때, 마지막 나왔을 때 어린 양의 좌우의 문선주의 피를 발랐을 때는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그 가정을 지나가 살려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뿌림을 받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소만 있는 게 아니죠. 속죄소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자, 속죄소 위에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5그림입니다. 자, 평면으로 볼 때 뚜껑이 뭐라고? 또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어.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제사장이 그 속죄소에 뭘 뿌렸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두 날개를 가진, 그러니까 두 날개를 가진 이 두 그룹이 서로 이렇게 마주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여기 날개 그 공간 안에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곳이 어디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항상 머물고 있는,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모습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보좌 속에서 하나님 볼 수가 없지만은 그 대신 하나님의 보좌에 항상 임재하시고 항상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키지 않은, 그리고 붉은 불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거룩한 불빛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키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불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가 불을 비친 게 아닙니다. 누가 조명 후라시로 쫙 비친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이 성막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바로 그룹과 그룹 사이에 이 공간 안에는 빛이, 광명한 붉은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뭘로 보여준 거예요? 빛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붉은 빛을 아까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불빛. 그래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지성소 아까 봤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 법궤가 있는데 그 지성소 딱 들어가면 캄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불을 안 켰으니까. 그런데 그룹과 그 속죄 사이의 공간만큼은 항상 그 보좌만은 그 불빛이 그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빛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올시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총정리를 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다 이해되셨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다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자, 다 완성했어요. 그룹과 그룹 사이의 보좌. 밑에는 무슨 뚜껑은 뭐라고? 속죄소. 그 다음에 그룹과 그룹 사이를 뭐라고? 하나님의 어려워요?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고 거기서 그러면 딱 완성이 되고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요. 지성소에. 백성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어린 양의 희생당하고 그 희생당한 보혈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유일하게 지성소 안에서 누굴 만나는 거냐? 그럴 때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인간의 장소를 보혈의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만나.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고 그 안에?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서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판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제, 자 보십시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꾸 본 거 또 보니까 막 지루하죠. 자, 여기에 그룹과 그룹 사이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꾸 물어보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밑에 판은 그룹 사이. 헷갈리죠? 판은 보좌. 그룹 사이는
속죄소. 여러분, 속죄소 위에 그룹 사이를 하나님의 보좌인데 바로 속죄소를 통해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다 들리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제사장에게 이르리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꼼꼼한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지, 은혜.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 언약, 소위 말한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모습은,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발라야, 그래야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피를 보시고 속죄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의 대표성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이스라엘만 우리 조선 땅에는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법궤가 있느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질문이 좀 이상하죠? 법궤가 없죠. 오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가끔마다 이 강대상을 볼 때 나는 뭘 생각하냐면 법궤는 아니지만 법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법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피값진 교회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게 되는데, 오게 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고 말한다면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교회 아니면, 이곳이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는 지성소를 누구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말씀, 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 이후에 주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다 갈라지고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까닭에 이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로 나왔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그때는 구약에는 누구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성소? 대제사장.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아멘 하면,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오자마자 피를 속죄소에 발랐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오늘 좀 길었는데 죄송해. 은혜가 되니까 길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와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속죄소에 뭐부터 했어요? 피를 발랐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 똑같은 원리를 대입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무엇부터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면, 요거 말고 요 앞에 있는 십자가 말고 마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 십자가로, 그 십자가에 흘렸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그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10분 전에 됐는데도, 한 5분 전이 됐는데도, 다 1분 전이 됐는데도 집사님 파마 어디서 했어? 이런저리 교회에서 막 잡다한 소리 드는데,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1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통회가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눈물과 처절한 애통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강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마치 상자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십계명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판단하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이러할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영과 혼과 육체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법궤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